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옆 사람이 있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옆 사람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전에 한국일보라는 신문에 실린 칼럼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문화인류학자가 원숭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모래와 열매가 뒤섞인 이렇게 것을 그냥 두면 열매를 먹으면 모래가 묻어 있을까요? 안 묻어 있을까요? 묻어 있겠죠. 근데 원숭이들이 그냥 안 가르쳐 주면 그 열매에서 모래를 떼어내고 먹지 않아요. 사람은 학습의 결과로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에다 씻어 먹거나 다 띄고 먹겠죠. 안 먹거나. 원숭이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물에다 씻는 행위는 아주 완전히 새로운 거기 때문에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과연 원숭이가 학습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원숭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열매와 모래가 섞인 것을 이제 씻어서 주니까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근데 몇 개의 집단군이 있었는데 젊은 수컷 원숭이 혹은 젊은 암컷 원숭이, 나이든 수컷 원숭이, 나이든 암컷 원숭이, 어떤 집단이 가장 빨리 적응을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나이든 수컷 원숭이 정확하게 반대로 맞췄어요. 제일 적응을 제일 못했던 원숭이가 그 나이든 수컷 원숭이였어요. 제일 적응을 잘하는 원숭이가 뭐였냐? 나이 어린 젊은 암컷 원숭이였어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젊은 수컷 원숭이, 그 다음은 나이든 암컷 원숭이, 그 다음은 나이든 수컷 원숭이.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이제 인간에 적용을 해보면 가장 인간과 가까운 이 동물이 원숭이라고 하니까 인간에 적용을 해보면 제일 교회에서 말 잘 듣는 그룹이 누구예요? 자, 내가 젊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좀 젊은 여자야. 그래도 다 나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늙은 여자라고 부를게요. 젊은 여성들이 가장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말을 안 듣는 그룹 어디예요? 나이 든 남성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성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에 있는 남성들은 50대, 60대가 넘어간 남성들은 절대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어쨌든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 책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지식인이고 어른이라고 불리우는 효암학원의 이사장이신 최현국 씨가 등장을 해요. 그 무슨 말을 하냐?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의 경험이 중요해 지혜롭다고 여겨졌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험이
고정관념이 되고 오류가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 오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많이 살았다고 해서 좋은 경험을 더 많이 했다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른은 누구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따르면 누가 어른인 거예요?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 그걸 성경에서 제일 못했던 그룹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봤을 때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봤을 때 이단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룹이 어디였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그룹이 어디였어요? 젊은 여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데 왜 뭔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실험에 따르면 그게 맞아요. 성경도 지금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는 날마다 새로워요. 그죠? 여러분, 텔레비전이 벽에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던 분 30년 전에 있습니까? 없어요. 텔레비전은 문 열어가지고 이거 돌려가지고 저 안 나오면 안테나 가서 돌려야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 어렸을 때 독수리호영제 보려고 팍 안테나 돌렸어요. 그렇잖아요.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네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대는요, 스프레이로 산소 먹는 시대가 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예요. 저 어렸을 때요,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뭘 만드는 회사였어요? MP3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였어요. MP3는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팟이 나왔잖아요. 이 MP3 플레이어로 엄청나게 막 주가도 막 엄청 뛰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팟이 나오면서 완전히 곤두발질 쳤죠. 그래서 지금 아이리버 이 완전히 종이쪽 같은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연애할 때 뭐 붙들고 있어요? 공중전화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쵸? 안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여보세요, 누구네 집이죠? 엄마가 받으면 끊어버려요. 그죠?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봤죠? 근데 지금은 공중전화가 없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공중전화가 없어요. 공중전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우체통도 사라져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편지 쓰려고 이렇게 막 가을 우체국 앞에서 너에게 편지를 써본다, 막 이런 거 느끼하지만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편지를 쓰지 않아요. 카톡으로, 헤어지는 것도 카톡으로 해요. 요즘은 야, 전화하지 마, 카톡으로 해. 헤어져,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것은 다 없어지는 시대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복음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해야죠. 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복음이라는 고귀한 음식을, 아주 소중한 이 음식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는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소명에 맞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최근 성장하는 교회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제 유튜브도 보고 그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보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과 연관돼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할 때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이제 약간 지금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하면 뭘 생각해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추수에 대한 감사, 또 올 한해 있었던, 이제 지금 우리는 농사를 대부분 안 지으시니까, 지으는 분도 있지만 안 지으시니까 올 한해 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그죠? 올해 이걸 통해서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감사하다. 혹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조건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살펴봤단 말이요. 사실 추수감사절의 기원적 의미로 보잖아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게 전통적인 우리 이 추수감사 혹은 절기에 대한 말이죠. 뭐예요? 토지의 소산을 거두 그 소산물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은 42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초막절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지금은 수장절로 지키다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다가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토지의 소산으로 감사하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광야에서 보살펴 주었던, 그래서 너희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는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해 있었던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토지의 소산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 절기에 대한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온전한 절기의 의미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은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첫 번째로 뭘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일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 생일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아내가 혹은 남편이 미역국을 안 끓여줘, 혹은 선물을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평생 있는 거니까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아니면 이놈의 시키, 그러기만 해봐라. 그래요. 두 번째죠, 그죠? 아니 너는 내 생일도 기억을 못하냐? 이렇게. 또 저만 나쁜 놈? 다 나쁜 놈이잖아요. 다 사람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보은의 의미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마치 대가를 지불하시지, 하나님 토지에 소산을 주셨으니 감사, 이거를 주셨으니 감사, 건강하게 해주셨으니 감사, 아직까지 살아있게 해주셨으니 감사, 아직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어때요?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학에 우리 아들이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취직을 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토지에 소산을 주심에 감사, 나에게 잘해주심에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 이렇게 살게 하심에 감사, 이 패러다임에 아직도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에 감사했던 유일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셉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혀요. 그런데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형통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짤라크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공이란 뜻이에요. 성공. 번영했다. 영어로 하면 prosper 이렇게 되는데 번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지금 다 가족도 절도 잃고 다 잃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은 지금 너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요셉은요, 단 한마디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형들,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진짜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형들은 나를 따르는 종과 같은 상태에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형들이 걱정해서 너 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요셉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사실은 감사의 제목은 우리 모든 삶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있었던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돼야죠. 그것도 찾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못하는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짓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주시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케노시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춰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라.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맞는 것을 추수하고 있는가, 지금 물을 추수하고 배추를 추수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직장에 가서 월급을 타오고 이런 것을 추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걸 고민해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지금 추수를 할 게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추수를 해버렸다면 추수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추수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추수할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 추수하고 있는 거 그거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아주 재밌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아실 텐데, 미국의 사격 선수 맷 에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50m 공기소총 이 선수였는데요. 세계 랭킹 1위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9발까지 1등이었습니다. 8.1점만 쏘면 1등이에요. 금메달. 여러분 사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8점 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소수점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뭐 9.5, 9.6, 9.1, 뭐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죠. 그리고 김혜지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8.1점이면 그냥 눈 감고 쏴도 8.1점 맞출 수 있어요. 세계 랭킹 1위는. 근데 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1등 하던 선수가 마지막 한 발 때문에 8위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2번 레인 선수인데 3번 레인에 있는 관역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역은 맞아요? 지금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맞아요? 우리가 추수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앞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추수할 거리인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무리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생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스퀼로라는 단어인데 괴롭히다, 괴롭게 하다, 껍질을 벗기다, 이걸 이제 수동태로 써가지고 괴롭다라는 의미로 썼는데요. 이 굉장히 괴로운, 그러니까 막 껍질을 벗겨내듯이 막 괴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괴롭고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기진하다는 이 단어는요, 립토라는 헬라 원어로 쓰였는데요, 던져지다, 내팽개치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내팽개쳐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복음을 그렇게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표현을 써요. 양 같다는, 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양의 똥구멍을 보고 이렇게 쫓아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막 가요. 그래서 이제 목동들이 양 치는 걸 보면요, 개 한 마리가 양 수백 마리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양 한 마리만 치면 쭉 따라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잃은 양은 어떠겠어요? 그 양이 진흙탕으로 가면요, 진흙탕으로 갑니다. 낭떠러지로 가면요, 낭떠러지로 갑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내팽개쳐진, 내버려진 상태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 스플랑크니조마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단어인데요,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나타낼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창자라는 뜻인데, 이 창자의 이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방금도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추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이 수확물, 이 추수는 쌀, 곡물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어린 양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수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신천지가 그러나요? 추수꾼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말을 다 갖다 써요.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들을 추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거를 그들이 갖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추수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추수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추수에 대해 감사하고, 혹시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른 추수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관역에 맞는 총을 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 이 세 가지 말씀을 교회 5가지 기능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5가지 기능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예배, 그 다음 전도, 선교죠.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봉사, 5번째 교제 아닙니까? 첫 번째는 레이투르기아, 예배와 예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실은 성경은 어떻게 드리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돼 있지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이 주보에 나온 순서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른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전 이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와 예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기능, 예배,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이 안에는요 성찬도 포함이 되고요 침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성례전도 포함이 돼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헌신이죠.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건들지 않고 있어요. 2번, 3번, 4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케리그마, 선교입니다. 선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이게 교회 두 번째 기능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계속 전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아닙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추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디다케, 교육이라고 하죠.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내 어떤 교회 학교의 교육, 성경 공부 이런 것을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선교와 연결될 수밖에 없죠. 복음 전파 연결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라고 하죠. 우리 조보에도 다 나와 있어요. 물론 헬라 이 원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헬라 원어를 지금 불러드리고 있지만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번역해서 쓰고 있지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죠. 성령의 이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고쳐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원어 고치시니라 이 헬라 원어가요 보면 테라피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테라피 무슨 테라피 뭐 바이오 테라피 이런 거 들어보셨죠? 테라피가 무슨 뜻이에요? 치료라는 뜻이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 세라피오라는 단어에서 온 이 단어라니까. 이게 어원이라니까요. 근데 원래 이 세라피오라는 단어가 시중들다 치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치료 외에 시중들다 섬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얹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낫고 치료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다 나아요, 안 나아요? 다 안 낫잖아요. 다 나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다 낫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낫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잖아요. 병은 고쳐야 돼요.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치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 어떻게 돼요? 섬겨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은 이 교회의 핵심 기능,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걸 통해서 추수를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친교, 믿는 자들 안에서의 사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5가지 기능 중에서 지금 이 3가지 이웃과 관련된 핵심 기능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추수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안 하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핵심 기능이라고 5가지를 여기다 써놨는데 이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1번 빼고 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5번 빼고 3가지 이거 안 하면 교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수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걸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 헌금하면서 오늘 밑에 가서 이제 추수 감사 카드라고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이제 감사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 내용에 하나님
직장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뭐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이 교회의 세 가지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적인 기능과 관련된 감사의 제목이 있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건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안 따라 읽으셨는데 이번에 안 따라 읽으시면 한 사람씩 서서 시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추수할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사이게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릴 때 힘들게 뿌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간절함, 불쌍히 여김, 방금 예수님께서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때로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때로는 교만하여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아무 소망 없이 육신의 안위와 편안함만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무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라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요즘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 좀 찾아보고 있는데 연구를 좀 해보니까 저도 솔직히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는데요. 이단들이랑 공통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단들이랑 부흥하는 교회가 비슷해요. 보니까 막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저랑 다르지 않아요.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뭐 이단의 내용을 전합니까? 아니죠. 좋은 내용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 안에 확신과 간절함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 안에 확신과 간절함이 있어요. 이단들 마찬가지예요. 그 한 명 전도하려고 가가지고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다가 안 오면 막 실망해가지고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냐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예수님 믿겠습니까? 얘들아, 여기서부터 들으면 돼. 이제 그만 자고 여길 봐. 마지막이야. 5분 안에 끝난다. 너희도 예수도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반드시 믿어야 돼. 남편이 없는 사람도 믿어야 되고, 아내가 없는 사람도 믿어야 되고, 그냥 있는 사람도 믿어야 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믿어야 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믿어야 되고,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저한테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를 했어요. 제가 나는 목사인데 왜 이런 영혼의 간절함이 없었을까?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 아이들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아들은 별로 안 불쌍한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 얘네들 어떻게 살까 막 고민, 불쌍해, 안타까워. 그래서 얘들은 예수라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다가 진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요즘 얼굴을 막 만지면서, 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간절함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 이거 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죽이던 로마 황제도 그 예수님 믿었고요, 그 신하들도 예수를 믿었고요, 그 유일하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추수를 하는 데 의미가 있냐고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저는요, 남한에 와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라. 저는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동안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직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설교하라니까 설교하고. 근데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목숨을 끊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아무 소망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좋은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었는데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 정말 경쟁에서 밀리면 다 도태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다나네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간절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격이 있어서 저도 성격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씨를 뿌리는 목사, 추수하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년 추수감사 주일 때는 여기다가 우리가 사람을 올려놓읍시다. 좀 이상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름만 써놓읍시다. 이 안에 영혼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안에, 제단 위에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 있길 바랍니다. 생명을 추수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감사의 기도의 제목도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수할래 물어봤을 때 하나님, 영혼을 추수하고 생명을 추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이 좋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는 귀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들벼 부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향해 손을 뻗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 우리 추수죠? 네,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아이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추수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 정신이 없네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 향해서 손을 뻗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너무 안타까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복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복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헌금, 또 감사헌금 11조, 또 선교헌금, 주정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하신 분이 있는데 이름이 안 써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손 들어보세요. 이정남 권사님 누구? 이정남 권사님 본인이요? 알겠습니다. 이정남 권사님 앞길에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의 제목도 적어보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할 게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감사 카드가 있어요. 식사하시고 감사 카드를 꼭 적어서 거기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또 옆에 보면 즉석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누르면 바로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오늘 윤서영 과사 따님도 오셨는데 같이 따님이랑 또 찍으시고 또 가져가시고 또 걸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많지 않아요. 20장밖에 없어요. 선착순 20명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못 찍어요. 가족들 될 수 있으면 독사진보다는 가족들 위주로 함께 같이 찍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려가시면 이렇게 요만한 선물 꾸러미를 하나 줄 거예요. 우리 김은미 집사님이 참 귀한 마음들을 많이 주셔서 가끔 저렇게 하시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요만한 이 간식 꾸러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단에 곡식과 과일로 또 헌물해 주신 분들 또 이걸 꾸며 주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선교회 회원들 아주 수고해 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공부는 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죠. 음식 맛있게 드시고 잘 쉬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금요 기도회 8시 30분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조은영 집사님 지금 많이 안 좋으신데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때 왕정환 집사님 우리 쓰러지셨을 때 교인들이 계속 같이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저는 기도의 힘으로 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또 매일 큐티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호수아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요. 조금 형식을 바꿔서 큐티 형식으로 바꿔서 할 텐데 똑같이 진행되니까 하루 한 잔씩 보시고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교구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 1교구 어르신들은 매주 수요일 5시에 있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 꼭 나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정일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지난 7월에 은영이를 모집해서 사임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좀 놀라시기도 하시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같이 또 기도해보고 더 결정하자 하고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결정한 문제라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원망하시면 또 제가 그 원망은 다 받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고별 설교하고 제가 사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신 도와주심 역사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혼을 추수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